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저 하늘에 가서는 과연 누가 가장 잘 살았다고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수 있을까? 특별히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믿음의 거장들을 하나님께서 쭉 발표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갈 수 있는 그 하늘나라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이 땅에서 보셨을 텐데 왜 그들을 믿음의 챔피언으로 뽑았을까? 우리는 그들을 부러워하기도 하지만 그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믿음의 거장으로 그분들이 선출된 이유는 무엇일까?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성경을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을 아주 소중하게 여기시는구나. 나도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 하고 큰 배움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믿음의 거장으로 선출된 이유라고 하는 제목으로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챔피언들을 하나님께서 쭉 나열을 하시는데 왜 그들을 믿음의 거장이라고 하는지 그 이유에 초점을 맞추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이라 그러는데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1절,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여기 보이는 사실을 맞아 그걸 믿음이라고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건 사실이죠. 그런데 지금은 없는데, 지금은 보이지 않는데 틀림없이 가장 좋은 때에 그것이 내 눈앞에 나타날 것이다. 그것을 사실처럼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을 여기에서는 믿음이라 얘기합니다. 또 달리 얘기하면 지금은 보이지 않고 지금은 없어요. 그런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이렇게 가르쳐 주신 대로 살아가기만 하면은 틀림없이 내가 지금 바라본 그것이 내 눈앞에 실상으로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믿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이지 않는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고 살아갈 때에 수많은 갈림길들이 있지만은 곁길로 빠지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곧장 그 길로만 가면서 그 마음속에 믿었던 그 하늘까지 들어가는 것, 믿음이 아니고서는 돈으로도 안 되고 힘으로도 안 되고 어떤 것으로도 안 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중에 우리들에게 뭔가 교훈을 주기 위해서 지금까지 살아온 사람들 중에서 내가 믿음의 챔피언이라고 이 사람을 뽑았다. 그러면서 꼭 왜 뽑았는지에 대한 이유를 그 짧은 구절들 속에 다 빠지지 않고 기록해 주신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말로만 믿는다고 할 것이 아니고 그렇게 믿어야 되겠구나. 그 믿음을 배우면서 지금은 아파도 지금은 건강이 없어도 말씀대로 걸어가기만 하면은 그 모든 질병 사라지고 언젠가 그 건강이 내 것으로 여기 딱 달라붙어 있을 것이다. 건강이 주어졌을 때만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고통 때문에 잠 못 이루는 그날 밤도 그 믿음의
소망 때문에 견딜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그것은 이 세상 어떤 곳에서 오는 파워보다도 가장 큰 파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을 믿음의 거장이라 선택하셨는지 히브리서 11장을 쭉 읽어보면서 왜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믿음의 거장이라고 하셨을까?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한번 좀 보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믿음의 거장 1번으로 나온 것은 누구였습니까? 아담과 하와의 아들 중에서 몇째 아들이에요? 둘째 아들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은 그 젊음을 다 펼쳐보지도 못하고 요절한 사람이에요. 자식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식도 하나 없어. 비참하게 돌멩이로 맞아 객사한 사람입니다. 그에 비해서 그 형 가인은 자자손손 많이 났어요. 보면은 이 세상에서는 자식들도 낳고 많은 일들을 이룬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벨을 1번 믿음의 챔피언으로 뽑았어요. 왜 뽑았을까? 여기 히브리서 11장 4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도대체 아벨은 어떻게 해서 1번 믿음의 챔피언으로 뽑혔을까? 그 이유를 여기 한마디로 설명을 하는데 가인보다 뭘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자, 가인은 무엇으로 제사를 드렸습니까? 자기가 땀 흘려 수고하면서 얻어낸 그 곡식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아벨은 무엇으로 제사를 드렸기에 가인보다도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하면서 너는 의인이다. 그러면서 믿음의 챔피언으로 뽑아주셨을까? 아벨은 무엇으로 드렸어요? 양을 딱 목에 칼을 내 피를 철철철 나게 하면서 그 죽은 그 양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는데 그게 훨씬 더 나은 제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벨을 의인이다. 믿음의 챔피언으로 뽑아주셨습니다. 그 제사의 가장 큰 차이가 뭐인 것 같아요? 자, 아벨은 아마 할 말이 참 많았을 것 같아요. 내가 내 손으로 땀 흘려 열심히 일을 하고 내가 농사지어 내가 수확해 온 이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제사 드렸는데 뭐가 잘못이냐? 가인이 그렇게 할 말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얼마나 많은 것을 했는지 자랑을 하는 그 제사보다는 이 아벨은 설령 제가 부족할지라도 설령 제가 넘어졌을지라도 주님, 그 싹슨 죽어 마땅한 것이지만 나를 대신해서 내 모든 죄를 대신해서 양처럼 나를 대신해 피 흘려 돌아가 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힘입고 그 사랑을 힘입어 감히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바로 이 제사 제도 속에서 가인은 자기의 어떤 잘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아벨은 자기가 설령 잘못했을지라도 나를 사랑해 주시며 내 모든 죄를 대신 갚아주시기 위해 돌아가 주신 바로 이 어린 양과 같은 예수님 십자가를 의지하면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더 나은 제사라고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11금을 저 사람보다 얼마나 많이 드렸는 줄 아십니까? 제가 전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 줄 아십니까? 그렇게 뿌듯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오는 것은 어쩌면 이 가인처럼 내가 뭔가를 한 것, 내가 살아있는 것으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사람과 같을 거예요. 그러나 내가 잘나서도 아니고 내가 부족하고 또 죄 많고 넘어진 것도 많이 있지만 그런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 주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자들, 그런 자들을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자기가 뭐 하늘나라 들어갈 만한 자격이 있어서 내가 주님 만나러 왔습니다, 이런 사람보다도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감히 또 만나러 왔습니다. 믿음이죠. 믿음 외에는 내놓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죄인이었을지라도 그 죄를 다 갚아 주신 것을 믿고 믿음으로 의인이 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하늘을 들어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게 나를 대신해서 돌아가 주신, 십자가에 돌아가 주신 그분을 믿어야만 하늘을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할까? 다른 종교에서는 이해를 못해요. 자기가 뭔가 열심히 빌고 자기가 뭔가를 열심히 바치고 이런 노력과 헌신이 모든 예배의 핵심인데 기독교의 예배는 근본적으로 틀린 거예요. 왜 그럴까? 과학자들은 그게 이해가 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학의 법칙 중에서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지구상에서 모든 미네랄은 하나님이 한번 창조해 준 다음에 그 뒤로 더 새롭게 만들어지지도 않고 또 없어지지도 않습니다. 전체적으로는 그 철분이 시금치 속에서 들어있다가 토끼가 딱 뜯어 먹으면 지구 전체에서는 없어진 게 아니죠. 그냥 토끼 몸속으로 가 있는 것뿐이에요. 그 토끼를 호랑이가 잡아먹으면 없어진 게 아니에요. 호랑이 적혈구에 들어가 있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죽어 땅에 썩으면 또 땅으로 돌아갔고, 그래서 이 우주 전체에 있는 에너지는 항상 일정하다. 옮겨 다닐 수는 있을진 몰라도 그게 에너지 보존의 법칙인데, 그 에너지 보존의 법칙을 생각해 보면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 오직 한 가지는 십자가를 믿는 것밖에는 없다. 내가 뭘 착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하늘나라를 갈 수 있는 게 아니고 십자가를 믿는 믿음 외에는 불가능한 것이다. 자, 간단하게 설명을 해봅니다. 물에다가 불을 붙였어요. 그러면 열을 플러스를 하면은 한참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물이 부글부글 끓으면서 계속 열을 더하면 물이 없어져 버리죠. 그러나 과학적으로는 없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모양만 바꿨다는 겁니다.
뭘로 변해버렸어요? 수증기로 변했어요. 에너지 보존의 법칙에 의해서는, 자, 산수 공부를 한번 해봐요. 물 플러스 열은 수증기인데, 플러스가 초등학교 배운 실력으로 이꼬르 너머 쪽으로 가려면 플러스가 뭘로 바뀌어요? 마이너스로 바뀌죠. 그래서 그 수증기를 하나도 버리지 않고 비닐봉지에다가 다 모아놨다고 하면은, 아까 더했던 열만큼 그 수증기에서 열을 빼버리면, 즉 식혀버리면 뭐가 100% 부활합니까? 물이 100% 부활해요. 이게 에너지 보존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이제 열 처리를 조금 다른 에너지로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죄가 하나도 없는 의인으로 창조됐습니다. 그런데 그 의인에게 마이너스 0이 들어왔어요. 즉 어두운 사단의 영이 아담과 하와 그 인간의 마음속에 들어왔어요. 그것을 이꼬르 우리는 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번 뭔가 잘못해서 죄를 지은 죄인이, 하늘은 의인만 들어갈 수 있으니까 어떻게 다시 의인이 돼서 구원받을 수 있느냐? 쌀을 한 1억 가마 갖다가 교회에다 바치면 갈 수 있느냐? 불가능해요. 그런다고 의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한번 죄인이 됐던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오직 한 가지 비결은 물리학, 과학의 법칙 중에서 제일 첫 번째 나오는 에너지 보존의 법칙에 의해서, 자, 이제 의인 플러스 어두운 영, 이꼬르를 0이 넘어가면은 플러스의 어두운 0이 이꼬르 넘어가면 뭐가 돼요? 마이너스가 돼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가로 열고 마이너스 0, 그러면 마이너스의 가로의 마이너스를 가로를 풀면 뭐가 돼요? 플러스가 되죠. 뭐 대학교 수학까지 안 가도 구원의 원리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죄인이 다시 플러스 0이 들어오면 의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해 주신 그 정말 의로운 그 영을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믿고, 내가 아무리 죽을 죄를 졌을지라도 그 거룩하신 사랑의 영이신 그 플러스 영을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믿겠습니다 하는 그 믿음을 가지면 드디어 죄인이 아무 공로 없이 의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수많은 믿음의 챔피언 중에서 1번 믿음의 거장으로 뽑은 것은 바로 아벨이었는데, 그 이유는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내가 잘나지 않았습니까? 내가 힘이 더 세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고, 넘어졌을지라도 이렇게 그 죄를 대신해서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십자가의 예수님을 감사하면서 난 이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그 믿음을 1번의 믿음의 챔피언으로 봐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제가 지난 30년 동안 많은 환자들과 함께 같이 먹고 자고 하면서 깨달은 것은, 현미밥을 먹으면 먹은 것만큼 좋아져요. 그런데
가끔 한번 저쪽 아랫동네에 가서 육개장 한 번씩 몰래 먹고 오는 사람들은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저는 모르지만 그만큼 치료가 안 돼요. 그러면 현미밥에 막 맑은 신선한 공기에 운동에 모든 걸 다 했으니까 암이 낫느냐? 암이 만만치 않아요. 그런데 여기 들어올 때 들것에 실려올 정도로 말기 암 환자였는데도 어느 날 단 하룻밤 사이에 완전히 암이 사라지는 사람들을 봤어요.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쌀 몇 석, 뭐 얼마나 열심히, 이런 쪽에 이 지구 안에 있는 에너지들로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한계가 있는데, 대기권을 꿰뚫고 저 하늘에 있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주홍처럼 붉은 죄를 졌을지라도 이 땅 낮은 곳까지 그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나를 대신해서 피 흘려 돌아가 주신 분을 깨닫게 되고, 그분을 마음속에 주인으로 영접하면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었던 모든 죄들을 그 예수님 앞에 눈물로 쏟아내면서 모든 마음을 비웠고, 그리고 그 십자가 하나님의 사랑이 그 가슴 속에 막 차고 넘치는 경험을 한 사람들, 그 찌뿌둥한 모든 죄책감 완전히 사라지고, 내가 뭘 잘해서가 아니고 내가 잘못한 모든 것을 대신 짊어주신 그 예수님,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느끼는 그 순간, 맨발 걷기 몇 번 했고 이런 걸 뛰어넘어 그것에 1000만 배, 1억 배가 더 될 수도 있는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쏟아져 들어오면서 재창조되는 기적적인 치료가 일어나는 걸 저는 여러 사람을 통해서 봤어요. 여러분, 아벨처럼 내가 한평생 살아온 모든 뒤안길의 죄들을 다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주인으로 믿으시고 믿음의 거장으로 하늘에 우뚝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호주에서 이 프로그램을 할 때에 천신이 어떤 반점으로 옷 입혀 있는 분이 오셨어요. 월남전쟁을 공수부대 군인으로 2번씩이나 갔다 오신 분인데, 이게 한 30년 전에 만났는데 17년 동안 온몸에 붙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둥병 약도 먹어보고 항암제도 먹어보고 별의별 걸 양방 한방 다 해도 꿈쩍도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병원에서 내린 결론은 고엽제 후유증이다.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것저것 다 해봤기 때문에 뭐 큰 기대도 안 하고, 그러고서 이 프로그램에 첫날 왔는데 첫날 강의가 끝나니까 집에 안 가고 저 뒤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거기에서 자기 집이 차로 한 5시간이나 올라가야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한국, 미국에서 유명한 건강 강의 온다 하고 신문에 나면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다 왔대요. 그래서 제가 아는 유명한 강사들 다 왔다 갔어요, 이미. 그리고 그 강의를 테이프로 구해가지고 수백 번을 들었답니다. 그래서 그 강사보다도 자기가 그 강의한 내용을 더 다 기억할 거라고 그래요. 야, 열심히 했습니다. 그 얘기한 대로 현미밥 열심히 먹었고
채식도 열심히 했어요. 그렇게 해서 고혈압도 다 사라졌고 당뇨병도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 고엽제는 안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고혈압, 당뇨 그런 건 현미밥 먹고 이렇게 하니까 다 낫는데 진짜 이 고엽제는 어떤 방법으로도 안 되는 병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또 신문에 건강 강의를 하러 온다 그러니까 너무 집이 머니까 가만히 몇 사람 들어보니까 맨날 물 8잔 마셔라, 뭐 해라, 현미밥 먹어라, 고기 먹지 마라, 채식하라. 다 비슷비슷한 강의예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들을 것도 없고 난 웬만한 강사보다 더 많이 알아. 더 열심히 해. 그래서 이번에는 안 간다. 그랬는데 막상 시작하는 날이 되니까 안 가기는 좀 서운하고 어떻게 생긴 사람인지 첫날은 그래도 얼굴 정도로 한번 좀 보자. 그래서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첫날 강의를 듣고서 이 가슴 속에 뭔가 좀 다르다는 느낌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리를 걷어붙이면서 이게 고엽제 후유증이라는데 이게 나을 수 있습니까? 제가 처음 이 치유 사역을 할 때였기 때문에 고엽제가 뭔지도 몰라요, 저도. 그러나 제 마음속에 그 순간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흙으로 인간을 만드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손을 펼치시면 고엽제도 틀림없이 치료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 거룩한 그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속에 들어가시기 위해서는 당신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여러 가지 죄들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 주셨고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 한 주일 동안 태어나면서부터 모든 일평생을 뒤돌아보시고 조금이라도 마음에 걸리는 것 있으면 십자가 앞에 다 내놓고 제가 이걸 잘못했습니다. 저걸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받았다는 것을 한번 마음속에 경험하는 시간을 가져봐라. 그렇게 몸과 마음 십자가의 은혜로 정결하게 씻어지면은 그분께서 틀림없이 당신의 마음속에 임할 것이고 이 질병도 깨끗이 치료해 주실 것이다. 처음 보는 질병이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괜히 제가 그냥 목소리만 높인 게 아니고 그런 확신을 줬어요. 이분이 그 다음 날도 오고 그 다음 날도 오고 하루도 빠지지 않고 오더라고요. 그리고 제일 앞자리에 앉아요. 강의 시간마다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막 그냥 눈물 바다가 될 정도로 눈물로 강의를 들어요. 그러더니 일주일 집회가 끝나고 이제 마지막 마치는 날이 됐는데 그때는 디톡스도 없습니다. 밥에 현미밥도 없어요. 그냥 강의만 듣고 가는 거예요. 그때 제 강의는 보통 한 2시간짜리였습니다.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준 게 없어요. 말씀 외에는. 그런데 마지막 날은 이제 계속 이 첫날부터 저녁 집회를 하다가 마지막 날에는 낮에 한 번 하고 점심 먹고 끝나는 거라서 딱 한 번 점심 먹는 순서가 있었어요. 밥을 딱 타가지고 제가 가는데 이분이 제 뒤를 따라와서 제 앞에 앉아요. 그러더니 이것 좀 보세요 하고 다리를 걷어붙이는데 다리가 깨끗해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또 눈물을 막 흘려. 이분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분입니다. 그런데 자기는 지난 일주일 동안
평생 신앙을 해왔지만 지난 일주일처럼 십자가 하나만 생각하면서 지냈던 적이 없었대요. 그러면서 자기가 기도하면서 바라보니 자기는 꽤 신앙도 열심히 하고 괜찮은 남편이고 괜찮은 아빠였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갔는데, 기도하면서 십자가 예수님을 바라보니 자기가 너무 못난 남편이었다고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월급도 한 번도 떼어먹은 적도 없고 다 따줬대, 부인한테. 바람도 한 번도 핀 적이 없대요. 교회도 빠진 날이 없대. 뭐 부족할 게 뭐가 있느냐 내가. 그런데 그때 기도하면서 자기가 한 게 많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가부장적인 남편처럼 살아온 거예요. 야, 우리 마누라가 숨도 쉴 수가 없었겠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고 부인의 손을 잡고서, 여보, 내가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니 너무 못난 남편이었어. 나한테 한 번만 기회를 줄래? 내가 정말 지금부터 당신을 진짜 사랑하면서 살아갈게. 아들한테도, 아들아, 내가 아빠 노릇을 제대로 못했다. 한 번만 기회를 더 줘라. 마음속에 걸리는 모든 사람들한테 찾아가든지 아니면 전화를 하든지 편지를 하든지, 그러면서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서 일평생 지은 모든 죄를 다 내놓고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십자가의 사랑이 머리로만 느껴지는 것이 아니고 온몸으로 느껴지면서 그분의 사랑이 밀려오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그냥 눈물로 일주일을 지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신에 17년 동안 붙어있던 이 모든 게 깨끗이 사라졌다고 하면서 보여주는 거예요. 저는 가인의 아벨의 하나님, 또 이분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살아 계시다고 믿습니다.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믿음의 챔피언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두 번째 뽑힌 믿음의 거장은 에녹이었어요. 어떤 에녹일까요? 가인의 첫째 아들이 에녹입니다. 근데 그 에녹 말고 여기 이 아담의 이제 자녀들 족보 중에 에녹이 나와요. 히브리서 11장 5절 6절을 보니까 여기도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챔피언이 다 됐어요. 근데 뭘 믿었기에 챔피언일까?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웠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에녹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살아서 하늘로 승천한 사람입니다. 뭐 정말 특별한 사람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이유를 여기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저는 하늘로 살아서 올라가기 전에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 그랬습니까? 믿음으로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이유로 하나님이 죽지 않고 그냥 하늘까지 올라가서 친구로 지내자 하고 데리고 갔다는 거예요. 자, 창세기 5장에서 그 에녹의 이야기를 읽어보니까 21절,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이게 전부입니다. 에녹의
일평생은 이 이상 다른 말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그 뒤로 300년 동안 자녀들 낳은 것 외에는 한 게 없어요. 살아서 하늘까지 데리고 갈 정도 되면은 뭐 엄청난 뭔가를 한 게 있을 것 같은데 없어. 하나도 업적이 없어요. 한 거는 300년 동안 자식들 낳은 것밖에 없어. 그런데 아까 히브리서에 보니까 교회를 몇천 개 진 것도 아니고 뭐 누구를 막 엘리야처럼 치료해 준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300년 동안 자녀들을 낳고 일상 가정 생활을 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대통령도 아니고 왕도 아니고 장관도 아니에요. 그런데 누구를 기쁘게 했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그냥 목사는 돼야지, 뭐 장로는 돼야지, 그래야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걸로 생각을 하지만 에녹은 그냥 평범한 가정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냥 자녀 낳고 그냥 가정 생활을 했는데 이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 그냥 일상 가정 생활을 했는데 하루하루 한순간 한순간 믿음으로 예수님과 대화 나누고 예수님과 친구처럼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기쁘게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엄청난 일을 한 사람들만 예수님께서 믿음의 거장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일상 생활 속에서 항상 예수님과 대화하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을 항상 기쁘게 생활 속에서 믿음을 실천하는 사람을 믿음의 거장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교회 가서 예배 드릴 때는 믿음이 있는데 직장 가서 일할 때는 밖에 사람하고 똑같지요. 똑같이 이기적이고 똑같이. 그런데 그냥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똑같이 예수님이 기뻐할 만한 마음을 품고 예수님이 기뻐할 만한 항상 행동을 하면서 숨 쉬는 것까지, 말하는 것까지, 밥 먹는 것까지, 잠자는 그 순간까지 항상 옆에 예수님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간 그 믿음을 최고의 믿음으로 인정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그냥 성경 말씀 볼 때만 믿음이 있고 전도할 때만 믿음이 있고 교회 가서 앉아 있을 때만 믿음이 있고 그게 아니고 모든 그냥 작은 일상생활 속에서도 남들이 보든 안 보든 예수님과 항상 대화 나누면서 언제나 무슨 일을 할 때도 예수님이 야, 내 친구 참 자랑스럽다 이렇게 기뻐할 만한 삶을 사는 그 믿음이 최고의 믿음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아가면서 이 에녹처럼 믿음의 챔피언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 생활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에덴에서 하나님께서 죄짓기 전에 우리에게 주셨던 그 환경, 그 주셨던 음식, 주셨던 물, 주셨던 공기, 또 그 주셨던 인간관계, 그 에덴으로 돌아가는 백투 에덴의 8가지 생활을 실천하면서 그것도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물을 마실 때도 공기를 들이마시는 숨을 쉴 때도 밥을 먹을 때도 걸어 다닐 때도 무엇을 하든지 여기 예수님이 항상 계시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항상 예수님의 친구로서 조금도 예수님 얼굴 붉어지지 않게 계면쩍지 않게 그렇게 살아가면서 살아서 에녹처럼 하늘까지 들어가 참 나의 믿음의 친구야 라고
예수님이 불러줄 수 있는 그런 챔피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뽑힌 믿음의 거장은 노아였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왜 뽑혔을까? 전부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뽑혔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자, 이 노아 시절까지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눴다 그랬습니다. 그 궁창이 뭘 의미할까요? 그 궁창이 뭐예요? 저는 예전에 혼자 성경 읽을 때 자꾸 궁창이 나오는데 시궁창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게 아니고 대기권을 얘기해요. 스카이, 하늘을 얘기합니다. 즉, 이 대기권 위에 물이 있고 대기권 아래 물이 있도록 나눴다. 지금 노아는 노아 홍수 이전의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노아 시절에는 비라고 하는 게 없었습니다. 이 밑에 땅에 물이 있는 건 뭐 바다, 강 다 알 것이고 또 대기권 위에 물층이 하나 더 있었어요. 그래서 모든 나무들은 그냥 수증기처럼 올라오는 수분을 먹고 살았지 지금처럼 비라고 하는 게 역사적으로 몇천 년 동안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노아라고 하는 사람에게 앞으로 비가 쏟아질 거다. 몇십 년도 아니고 몇천 년 동안 비라고 하는 건 없었던 세상이에요. 그걸 믿는다고 하는 게 쉽지 않겠죠. 본 적도 없어. 비가 뭔지 상상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딱 하나님께서 앞으로 비가 쏟아져서 전 세계가 다 물에 덮일 것이다. 그러니 방주를 쳐라. 그것도 막 구체적으로 길이는 몇 규빗, 규빗이 얼만큼 큰 거예요? 사람 팔꿈치에서 손끝까지가 1규빗이에요. 한 뼘 이런 개념이죠. 한 자 이런 식으로. 보통 45cm 내지 50cm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정확하게 길이, 넓이, 높이, 몇 층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고 그것을 노아는 본 적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조롱하고 막 미쳤나 봐. 그런데도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노아 홍수 온다라고 하는 경고를 받고서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그날 그 환난 날 살아남기 위해서는 물에 빠지지 않는 방주를 이렇게 쳐라. 그 방주를 예비했습니다. 말로만 믿었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는 환난 날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만 믿고 본 적도 없는 그런 일들이겠지만 앞으로 그런 일이 있겠다 믿었어요. 그리고 그날을 예비하는 그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게 믿음이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아직까지 본 적도 없는 똑같은 경고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물로 그렇게 해서 지구가 다 멸망했지만 앞으로 머지않아 유황불로 지구가 다 멸망당할 날이 있을 것이다.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안 믿어요, 사람들이. 그런데 그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노아처럼 믿으면서 그 유황불이 떨어질 때도 어떤 믿음의 방주를 준비하고
그 방주에 들어가면 살아남을 수 있을지 지금 미리미리 철저히 예비하는 믿음을 가진 자들, 노아 못지않게 너 참 믿음의 사람이다 하고 하늘에서 만나자고 한다는 거예요. 배짱이와 개미 얘기 우리 많이 하죠. 그 무더운 여름날 배짱이는 맨날 노래만 부르고 매미는 그 여름에 추운 겨울을 잘 견디기 위해서 열심히 땀 흘리면서 이 음식들을 모아놨는데 겨울이 되니까 배짱이는 살 수가 없었겠죠. 똑같이 이 세상 지금 돌아가는 게 좀 이상하다고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언제는 더워서 죽고 언제는 추워서 죽고 비가 그렇게 한 방울 안 오더니 지금 뭐 태풍이 3개나 지금 저쪽 밑에서 지금 올라오고 있다고 그래요. 강릉 저수지가 지금은 말라가지고 죽는데 이게 또 넘쳐가지고 죽을지도 몰라요. 전체가 이상하게 돌아가요. 삐그덕거려요. 이 지구가 마지막이 다가온다는 것을 온몸으로 다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절인데 그날 아무리 노아 방주 문을 두드려도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는 열어지지 않았어요. 아직 은혜의 기간인 지금 이 노아처럼 말씀을 먹고 말씀으로 마음속에 차곡차곡 채우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모스서 8장 11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우리는 먹는 음식만 가지고 살 수 있는 자들은 아니잖아요. 말씀으로 살아야 됩니다. 아직 나는 아프지도 않은데 건강 강의 말씀 뭐가 필요해? 그게 아니고 건강할 때 미리 말씀을 들어놓고 저축을 하는 사람들은 마지막 날 살아남을 수 있어요. 여기 오시는 분들 중에서 심한 질병을 가지고 오는 분들도 있지만 하나도 안 아픈데 오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마지막 날 인사할 때 주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저는 이제 보험 하나 들었습니다. 이제 어느 날 나에게 암이 딱 밀려온다고 해도 나는 백투에덴 하면 살겠구나. 그래서 두렵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미리 들어놓은 사람들이 진짜 어느 날 이분이 암이 걸렸어요. 갑자기 건강하게 살아가다 암이 걸리면은 당황을 할까요, 안 할까요? 남이 암 걸렸을 때는 훈수 두지만 자기가 암 걸리면 정신이 없습니다. 판단력도 제대로 쓰질 않아요. 그런데 건강할 때 들어오는 사람은 딱 암이 걸리자마자 다른가 생각 안 해요. 여기로 바로 옵니다. 고민할 게 없어. 맨정신일 때 그 말씀을 충분히 들었기 때문에 혹시 그런 일이 와도 나는 곧장 이때 들은 그 말씀대로 산다. 그래서 쉽게 그 고비를 넘어가는 사람들을 봅니다. 마지막에는 말씀이 기갈이 올 것이다. 언제나 이렇게 평안히 앉아서 이 말씀들을 연구하고 들을 수 있도록 무한대로 기회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을 펼치시고 앞으로 어떤 일들이 있을 것인지 예언도 좀 공부하고 그런 날이 올 때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뜻을 정하고 그러면서 노아처럼 마지막 환난 날 내가 어떻게 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을지 말씀을 비축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거장으로 뽑았는데 뽑은 이유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는 것을 보고 믿음의 아버지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여기 히브리 11장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브라함이 원래 고향이 어디입니까? 갈대아 우르죠. 갈대아 우르가 이 시대에 고고학에 의해서 지금 개발이 됩니다. 그 옛날에 뭐 얼마나 대단했겠나 그랬는데 이미 60진법이 있었어요. 그리고 화장실을 보니까 수세식 화장실입니다. 그 당시에 생각보다 굉장한 문화를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안정된 사회를 떠나라, 어디로 갈는지 알지도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가라 했더니 믿음으로 간 거예요. 안정된 그 여러 가지 환경을 버리고 그냥 이대로 살아가면 뭐 걱정할 것 없이 사는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서 가는 것을 보고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나님은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그곳을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순종하면서 흔들림 없이 걸어갈 수 있을까? 여기 시편 46편 5절에 보면은 한가운데에 하나님이 계심으로 흔들림이 없으리라. 첫 새벽에 주께서 도움을 주시리라. 만군의 주 야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이 세상길 걸어가면서 우리는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흔들릴 수도 있어요. 그냥 혈압 조금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도 흔들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흔들림 없이 하나님이 가라고 한 그 길 똑바로 갈 수 있는 비결은 여기 우리 마음 한가운데에 하나님이 계실 때만 가능합니다. 첫 새벽에 일어나면서 또 그분 찾고 기도하고 또 묻고 어느 쪽으로 가야 될까요? 그분이 가라고 하는 대로만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분께서 함께 할 때는 돌짝밭길을 걸어가든 어떤 험한 길을 걸어가든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한평생 잠시라도 왔다 갔다 방황하면서 인생을 낭비하지 마시고 어떤 길이라도 하나님과 함께 가자 하는 그 길을 이 아브라함처럼 가시면서 믿음의 거장으로 하늘에서 뽑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라를 한 사람 보고 마치겠습니다. 사라는 믿음의 거장으로 뽑혔는데 지금까지는 다 남자였잖아요. 여자로서 뽑혔어요. 왜 뽑혔을까?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늙어 단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미라.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나님께서 그 편안한 자리를 고향을 떠나라 그랬는데 떠날 때 약속 주셨죠.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겠다.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겠다. 그러면서 네 후손들이 밤하늘의 별처럼 저 모래가에 모래처럼 그렇게 많이 번창할 것이다. 그랬는데 뭐 나이가 들어서 경수다 끊겨질 때까지 자식이 없어. 그러면 포기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 사라는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늙어 단산하였으나 이제 애기 낳을 수 없는 몸이 된 거예요. 잉태하는 그러나 힘을 얻었는데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믿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도저히 의학적으로는
이 병은 여기서 나을 수가 없어. 과학적으로는 뭐 이쯤 됐으면은 길이 없어. 그럴지라도 여기 사라가 가진 믿음처럼 믿음을 가지시고, 의학적으로는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라도 약속을 지켜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진 자와 그냥 느껴지는 대로 조금 괜찮으면 좋고 조금만 아프면 이대로 죽나, 이렇게 사는 사람하고 다를 거 아니겠어. 살아가는 발걸음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야고보서 5장 15절에서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해 주겠다. 성경에서 구원은 치료라고 하는 단어와 똑같습니다. 믿음의 기도를 하면은 지금 의학적으로 내가 어떤 종류의 질병을 가졌을지라도 그 병든 자를 치료해 주시겠다고 하는 이 약속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라에게만 약속을 주신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도 약속을 주셨어요. 남들은 다 안 된다고 하는데도 사라처럼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한 내용대로만 걸어가면은 치료가 일어날 것이고,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이적이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그 믿음이 얼마나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있는지 과학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실험 연구 결과들이 진행이 돼요. 헨리 비처 하버드 대학의 교수가 의과대학생들을 가지고 믿음이 얼마나 파워풀한 에너지인지 실험을 했습니다. 의과대학생들 100명에게 이 교수님이 저쪽 실험실에서 암페타민이라고 하는 요 흥분제를 학생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뚜껑을 따가지고 다 털어버렸어요. 흥분제는. 그리고 흥분제 캡슐 속에다가 몰래 바르비투르산염이라고 하는 진정제를 넣어가지고 또 뚜껑을 닫았어. 근데 의과대 학생들은 이 약은 무슨 약이고 이 약을 먹으면 얼마나 흥분하고 이것만 공부하는 애들이니까 설명 안 해도 이렇게 딱 가지고 오면은 뭐라고 믿었어요? 흥분제라고 믿고 먹은 거예요. 그러면 막 그냥 마약 먹고 취한 사람처럼 흥분을 하겠구나 하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는 사실은 쫙 뻗어서 잠을 자게 하는 강력한 진정제를 먹었는데도, 놀랍게 진정제를 먹었는데도 흥분제라고 믿은 이 학생들의 거의 반절이 50%가 진정이 되더라는 거예요. 반대로 진정제 다 버리고 그 속에 암페타민이라고 하는 강력한 흥분제를 넣어서 줬더니 흥분제를 먹었는데도 야, 이 강력한 진정제 먹으면 8시간은 잠을 자게 생겼구나. 흥분제를 먹었는데도 흥분이 안 되고 잠을 50%는 자더라는 거예요. 이 논문이 발표가 되면서 헨리 비처 박사님이 마지막 결론에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이런 일이 도대체 어떻게 과학적으로 설명이 될까? 약의 화학적인 내용물뿐만 아니라 그 약의 유용성과 효과에 대한 환자의 믿음이 만들어낸 직접적인 결과이다. 약물보다도 사람이 가진 믿음이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고 하는 것이 이렇게 과학적으로도 밝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히브리서 이 뒤에도 쭉 믿음의 노독들이 나오는데 하나하나 믿음의 거장이라고 하면서 왜 내가 뽑았는 줄 아느냐? 꼭 그렇게 설명을 해놓고 있어요. 다시 한번 이어서 읽어보세요. 아, 이런 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구나. 우리도 똑같이 그런 방법으로 진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다가 이 세상에서 밀려오는 여러 가지 인간적인 역경과 환난도 믿음으로 잘 견디시고, 그리고 위풍당당하게 그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질병도 고통도 사망도 없는 그 하늘까지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